예, 오늘은 열왕기하서 5장에서 6장입니다. 엘리사가 이제 어, 한참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그 시대죠. 어, 이때 이제 아람이 아마 북이스라엘 엘리야의 그런 소식을 듣고 오늘 이루어지는 열왕기하서 5장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아마 이 나병은 전염이 되지 않는 나병인 것 같아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되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노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언 10만 달란트와 금 6천 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에게는 청청백력과 같은 그런 소리죠. 자기가 능력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치겠냐라는 거죠. 이것은 이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명분을 삼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아마 엘리사는 이때쯤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여기서 사자는 아마 게하시겠죠.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부어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마 나아만도 그 아람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어떤 병을 고칠 때 의식을 하는 것 같죠. 그래서 나만도 이런 의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좀 괘씸해 보이는 거죠.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강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들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참 나만이 수중에 자기 부하들을 잘 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만 또한 그런 부하들 얘기도 귀담아 잘 듣는 것 같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참 이런 기적을 제대로 경험하고 나서 이제 자기가 믿었던 신들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승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흙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제단을 쌓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거를 추측해 봅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참 나만이 이제 이 사람도 한번 자기가 믿는 신을 대해서 한번 믿기 시작하면 그죠? 어, 참 이런 모습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나만의 그런 예물을 거절했던 것을 보고 한 사람, 즉 게하시는 조금 억울해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하고 나만의 뒤를 쫓아가서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내게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언 한 달은 더 두부를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건하여 언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메고 옷 두 벌을 아울러 그 두 산에게 치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치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람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그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마 엘리사가 모를 거라 생각했나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리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가서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로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의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나만의 이 나병이 자기의 후계자인 게하시에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아마 이 나병은 전염이 되지 않고 다만 얼굴이 살이 하얘지는 백탁병 그 정도로 추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서 6장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아마 엘리사 시대 때 많은 기적이 일어나니까 함께하는 선지생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확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신학교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새토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라 하니 그래서 나무를 볼 때 새도끼를 아마 빌려온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물에 빠졌으니 참 극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에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어라 하니 그 사람의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참 엘리사가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구원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를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아람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여기 보면 이제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웠다. 근데 나아만이 가담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이 나아만 장군 이후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아람이 이스라엘을 아마 공격하는 것 같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산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미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가지 말고 난 그곳에 딱 왕궁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근데 가는 곳곳 어, 어, 참 이렇게 들키우다 보니까 내통하는 자가 있다, 스파이가 있다, 누구냐라고 하는데 아무도 없는 거죠. 오늘 엘리사가 그것을 알고 대처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아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그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이 도단은 그죠. 옛날에 요셉이 형을 찾으러 갔던 양을 치는 형을 찾으러 갔던 그곳이죠.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엘리사 잡을 거라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안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안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주에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더라. 이게 뭐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뭐 이것을 또 영의 눈으로 봐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매 엘리사가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참 이런 걸 보면 엘리사도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기적을 행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참 어,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참 이런 걸 보면 엘리사가 음, 앞으로 어떻게 되는 정말 큰 어른으로서 왕 자체도 오늘 엘리사를 어른으로 생각하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의 군사들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어,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또 이후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을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개 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이 은 5세겔이라 하니 여기 비둘기 똥은 식물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어, 근데 여기 잘 보시면 팔리는 것들이 정말 어,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치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을 너를 도우자.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털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나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참 이 얘기는 어, 레위기 26장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그것이 그대로 현실이 되는 첫 번째 내용이죠.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한번 레위기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또 남유다도 바벨론이 성을 둘러쌌을 때 동일하게 한 번 더 이루어지죠.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바시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의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게 내 머리를 베르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기다리리요라고 오늘 6장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행하는 많은 일들은 그 당시에 구원의 문제, 문제 해결의 구원 이런 것들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위기 속에서도 그런 문제 해결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스라엘을 볼 수 있고요. 또 한 이방인 나아만이 또 전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 서성 엘리야 때는 정말 시돈 지방 그죠? 두로 시돈에 있는 그 과부 한 명이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 자기의 어, 후계자인 엘리사는 나아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정말 그 당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를 따르고 선지생도가 그렇게 많은데 정말 이방인의 이런 구원 한 명이 얼마나 또 소중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문제 해결이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구원하면 천국 가는 구원만 구원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문제 해결이 하나님을 통한 구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현실적인 벽, 문제 이런 것 또한 우리가 넘었을 때 우리가 또 구원을 받는 그런 또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언제나 구원의 길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